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한 해의 영적인 마지막 주간입니다. 다음 주 대림절 기간이 시작되면서 영적으로는 새해가 이미 시작되게 됩니다. 프로 운동선수들은 시즌과 비시즌으로 구분해서 자신의 삶을 이해합니다. 시즌이 끝나면 그 다음 시즌이 시작할 때까지를 이제 몸을 만들고 부족한 것을 훈련하고 정비하는 시간으로 삼죠. 그래서 비시즌 기간 동안 몸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음 시즌 그의 프로로서의 실력과 성적이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딱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연말연시가 복잡한 분위기가 시작이 되면 송년회 모임들 또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들, 연말연시의 분주한 분위기 속에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오히려 자칫 더 악화되거나 경건의 끈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림절을 앞둔 요 시점에 우리가 우리 한 해 동안의 영적인 농사를 잘 우리 매듭을 짓고 후회할 건 후회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새로운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또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에 합당한 그런 묵상을 할 수 있는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에 양쪽에 함께 달렸었던 두 죄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가장 참혹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십자가 형틀에 매어 달리지는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죄인 그룹이 반역자 그룹입니다.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든 사람들, 로마 군인을 살해하거나 아니면 민족 독립을 위해서 반역을 꿈꾸던 사람들이 이 십자가 형틀에 달렸고요. 또한 부류들은 아주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범들이나 강도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 형틀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이 죄의 수들끼리 서로 나누는 이야기를 보면 의로운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독립투쟁을 하다가 십자가에 달린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무장 강도 살인 이런 것을 하다가 지금 십자가에 달리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 두 죄인들뿐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둘러싸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백성들이 있었고 관리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백성들은 구경하며 관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관리들, 여기 관리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들 또 바리새인 서기관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 이런 여러 공직자들 종교 기득권자들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이들이 비웃으며 예수님께 야 네가 메시아라며 한번 내려와 봐. 그럼 내가 너를 믿을지 안 믿을지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조롱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36절 3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군인들은 이 반역을 하려는 시도하는 세력들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렇게 봤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라며 네가 반역을 일으켜서 로마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했다며 야 너나 스스로 한번 구원해봐라 이렇게 조롱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게 되면 이 지금 예수님 양옆에 달려있는 이 두 죄수들과 또 이 백성들, 관리들, 군인들 이 모두가 예수님을 둘러싼 채 옥신각신 자신들의 생각을 예수님께 투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관점에서 보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당장 죽게 된 죄인들이나
그들을 둘러싼 백성들, 관리들, 군인들 역시도 언젠가는 죽는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는 다 똑같은 미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유한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 지금 당장 십자가 형태에서 죽는 죄인들이나 아니면 언제든 무슨 일 때문에 병이 들어 늙어서 죽게 되든 모두가 죽게 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똑같은 운명을 마주하게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두 죄수와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이냐면 구원과 관련된 잘못된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35절에 백성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야, 무슨 남을 구원한다 그러냐, 너나 구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네가 왕이라며 네 자신 먼저 구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일은 그 둘러싼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음의 길을 향해서 스스로 지금 걸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구원 사이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간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34절에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손바닥에 못을 치고 팔을 밧줄로 이제 십자가에 맸다라고 분석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살이 찢어지고 몸이 떨어질 테니 손목에 못을 박았을 것이다. 어찌됐든 손목이든 손바닥이든 대못을 친 상황이고, 또 발바닥을 포개고 대못을 친 상황에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몸이 그 정도 상태가 되면 타인에 대한 염려, 타인에 대한 간구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손가락을 살짝만 베도, 종이를 넘기다가 종이에 베도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픈데 지금 대못이 3개나 몸에 쳐지고 또 체중 때문에 횡격막이 눌려서 폐로 자가호흡이 어려운 상태, 또 군인들이 지금 이 신포도주를 권하잖아요. 이건 강력한 마취제인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몸이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우리 동양 사람들처럼 체면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데 지금 십자가에 달리는 상황에서는 모든 천이 다 벗겨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남녀노소가 둘러싼 상태에서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겪으며 이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상상만 해도 참으로 믿기 어려운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모르고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인 우리 매듭을 맺어야 되는 새해, 영적인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매듭을 잘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아는 것이 일치하는가? 우리가 요즘에 교육을, 우리 자녀 교육을 이야기할 때 메타인지 학습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거의 뭐 교육과 관련된 검색에는 이런 표현이 꼭 등장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실제로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것을 남에게 설명할 때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설명하려고 보니까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는 것과 안다고 생각하는 것 사이를 좁히는 것이 어려운 말로 메타인지 학습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에 대해서, 오늘 백성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오해하고 있잖아요. 야,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게 구원이지. 네가 도대체 무슨 구원을 주려고 하는 거야? 구원에 대해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요기도회 때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앞쪽에 계속 반복을 합니다. 전체 주제는 무엇인지, 어떤 구성인지.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이 물어봐도 요한계시록을 자신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실력을 우리가 갖출 때가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과하는데 그 정도 실력을 우리가 갖추면, 그래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했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려운 말로 하면 메타인지 학습입니다. 내가 요한계시록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신천지 사람이 와서 시비를 걸면 당황해서 한마디도 말도 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비난하고 희롱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자기가 마치 구원자인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가?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영적인 매듭을 잘 맺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가 되고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의 구원자라고 하는데 그가 무슨 일을 하려고 오셨는가?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알량한 나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평가해 놓고서는 아예 저거 메시아 아니다, 저거 가짜다, 저거 사기꾼이다, 이렇게 우리가 치부해 버릴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양쪽에 두 죄수가 지금 달리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죄수가 하는 이야기를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구원하라 하되. 이 말을 주목해서 잘 읽어봅시다. 이 달린 행악자, 아마 살인 강도 죄를 지은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이 예수께 이야기합니다. 야, 당신이 구원자라며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여기서 내려가게 하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이 십자가 형틀에서 살아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죽이기 위한 형틀인데 어떻게 거기서 살아 내려갑니까? 그런데 야, 네가 구원자라며 많은 기적을 베풀고 죽은 사람도 살렸었다며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라. 이게 전형적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패턴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고 활용하려고 하는 태도,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자들의 전형적인 마음의 태도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십자가 틀에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려가서 뭐 하려고요? 또다시 강도 살인을 저지르려고요?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또 붙잡혀와서 또 십자가에 달리려고요? 이곳에서 내려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이곳에서 십자가에서 내려가는 것 자체를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모른 채 구원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러싼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백성들은 그렇다 치고요. 관리들은 대제사장, 제사장 그룹,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모세오경의 내용은 달달 외웁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모세오경 외우는 분 없습니다. 저도 물론이거니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전을 외웠으면 성경을 달달달 외울 수 있었겠어요. 지금처럼 손에 핸드폰에 성경이 들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회당에 가서 제한된 두루마리를 펼쳐가면서 조심스럽게 보면서 생명줄처럼 그걸 외운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엉뚱하게 구원에 대해서 이 행악자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구원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 너나 내려와 봐라. 그래야 너를 믿지. 이렇게 구원을 생각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격을, 구원자의 자격을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 정도로 한참 수준 낮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죄인들과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잘 알지 못하고 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믿다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십자가에 계속해서 못 박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주가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인데요.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냥 계속 믿었던 대로 내년에도 믿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신앙생활한 것은 아닌가? 내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구원에 동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이켜보고 영적인 매듭을 잘 맺어야 발전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인생 최고의 역전을 경험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두 죄수에 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 통틀어 나옵니다. 네 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이야기가 몇 개 없거든요. 그런데 이 두 죄인의 이야기는 모든 복음서에 나옵니다. 다만 누가복음에만 이 두 죄인이 나눈 대화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양쪽 십자가에 두 죄수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양팔 간격으로 넓게 펼쳐진 상태겠죠. 십자가 또 간격이 있어야 되니까 펼쳐져 있겠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대화를 주고받으려면 얼마나 큰 소리로 대화를 주고받았겠어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너무나 뚜렷하고 명확하게 그 사이에서 지금 들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또 정도 맞으면 인생 역전을 맞았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로또 맞는 것은 이 십자가에서 내려가는 것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거의 인류 역사상 정말 최고의 인생 역전을 맞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평생을 죄인으로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처참한 죄인으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는 놀라운 인생 역전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쪽 죄인이 저쪽 죄인에게 하는 이야기, 예수님께 똑똑히 들릴 만한 이 사람의 이야기, 4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다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까 제가 묘사한 대로 이 십자가 형틀에 박히기 위해서는 벌거벗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이 한 말이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지금 벌거벗겨짐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지금 피를 뚝뚝 흘리면서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똑같은 형틀에 달려있는 상태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네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옆에 달리신 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인정하며 믿음으로 따라 나서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기본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고문하고 때리고 협박해가지고 강제로 이행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분이 나와는 질적으로 다른 분, 범접할 수 없는 높은 경지에 있는 분이셔서 두려움이 느껴지는 상태. 그분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나는 그 크기에 위압감이 느껴지는 상태가 경외감이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너도 빨개 벗고 나도 빨개 벗어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무슨 경외감이 어떻게 느껴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죄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에게 경외감이 느껴지며 그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존경하며 따르기 원하는 마음이 솟구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편 강도를 꾸짖으며 그를 말리고 막아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래 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이런 하찮은 수준의 믿음을 이제는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성에 안 차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한없이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 뜻과 역행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따라 걷는 것, 이것이 구원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대로 우리의 뜻과 마음을 맞춰가는 것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는 길이다 하는 것이죠. 4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죠. 당신의 나라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방식,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 이것이 나의 나라라면 지금 이 한편 강도는, 구원받은 강도는 당신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만들어 가시는 구원의 길이 나는 궁금하오. 그 길이 무엇인지 잘은 모르겠으나 당신이 행하려고 하는 그 길에 나도 따라 걷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다는 것은 당신의 나라에 내가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벽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사건이 지난 주중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살고 계신데 우리가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삶이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이죠. 당신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을 나는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는 그 이끄심을 따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의심이 들지만 그리고 마음속에 다 받아들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나라에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구원에 합당한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믿음을 통하여 얻는 것인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마냥 쉬워 보이지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누구를 믿는다는 것, 그 사람에게 내 존재를 건다는 것, 여러분 믿음이 그래서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당신이 이렇게 초라하게 죽음을 맞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당신의 나라에 내가 부활의 몸으로 깨어날 것을 믿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태도가 이 사람을 구원의 문으로 이끌었다 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여 있지만 단 한 명, 이 사람만이 이런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올 한 해
당신의 나라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라는 태도로 우리가 살았는지, 나의 나라에 성령이 내 마음 내 땅에 왔으니 내 법을 따르시오. 나를 도우시오.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마음대로 나를 도우시오. 우리가 그렇게 성령께 명령하며 산 것은 아닌지 우리가 성찰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잘 영적으로 매듭짓고 새날 새 시대를 우리가 맞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 이끄심에 내가 참여하겠다고 하는 결심이 이 한 죄수의 삶이 영원히 구원받는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감사할 일도 있고 하나님께 우리가 좀 짜증을 낼 만한 사건들도 있었고 좋은 일, 좋지 않은 일, 또 우환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겠으나 이 한 해를 영적으로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 오늘 이 죄인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의 이끄심을 따라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달라는 이 고백으로 나아가 승리하실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올해와는 다른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해보다 더 성숙한 영적 생활에 접어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동참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